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3주 전에 저희 가족은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6월 중순이기에 많이 덥지도 않았고 휴가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붐비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인데요. 아이들이 3명인 만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아픈 순간 여행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3명의 아이들 모두가 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세워두었던 여행 계획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날씨는 정말 완벽했고요. 가는 곳마다 예뻤고 찍는 사진들마다 인생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들어가는 식당들은 맛집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로컬 식당을 갔는데도 맛집이라고 할 만큼 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를 요약하면 완벽한 여행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가를 다녀온 후에 정확히는 강원도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그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완벽했던 날씨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휴가를 마치고 장마를 만났으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집에 도착해서부터입니다. 휴가 기간 내내 건강하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았던 아이들이 한 명씩 감기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나으면 또 한 명이 걸리고 그 한 명이 다 나아가면 또 한 명이 걸립니다. 아이들은 매일 병원에 가는데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랴 등 하원시키랴 마음은 분주해져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막내가 장염에 걸리면서 병원에 수액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온 가족이 방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자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어떤 날은 서툴지만 주원이나 사랑이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기도해달라는 말에 저는 늘 기도하듯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아내의 그 기도해달라는 그 말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형식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이 아픈 아이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아이들을 다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아이들의 그 아픈 증상을 검색하면서 상황을 분석하면서 낫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했지 아픈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 아픈 아이들을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늘 하던 시간에 습관처럼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 주어진 현실을 분석하기에 바빴던 저의 솔직한 모습을 그날 밤에 본 것입니다. 그때 저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믿음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픈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낫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의 갈등이나 또는 경제적인 압박이 닥쳐왔을 때 그때 누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멋없이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틀어지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상사나 동료를 원망하고 또는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면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밤새도록 곱씹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올 수 없는 높은 마음의 장벽을 쌓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힘과 감정과 경험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 과연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리면서 현실의 염려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져 갑니다.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이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 모압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은 틈을 타서 반역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4절 5절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은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과거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야 모압이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비록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오랜 기간을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치했고 대외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과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를 이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병으로 인해 고작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동생인 여호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던 모압에게는 종주국의 이러한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세가 반기를 들기에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가며 아합 시대에 비해 힘이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역합니다. 지금껏 바치던 엄청난 양의 조공을 한순간 바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매년 꾸준히 들어오던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 이 엄청난 조공의 양이 모압의 반역으로 인해 한순간 막혀버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갈 것을 요청했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수락함으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함께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정벌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을 치려고 마음을 먹은 것, 모압을 치기 위해 유다와 에돔까지 불러들여서 연합군을 구성하는 이 초기 단계부터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압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쳐야 할지, 유다와 함께 연합군으로 쳐야 할지, 연합군을 구성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 3절을 보면 왜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절을 보면 여호람은 얼핏 보기에 아버지 아합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꽤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절 초반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부분과 3절 말미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결국 이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였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바알 주상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3절의 내용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여호람의 시대에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되는 여호람은 국가적인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또 속국인 이 나라가 자신을 배반한 이 감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여호람이 볼 때 이스라엘의 군대와 유다와 에돔의 군대가 연합하면 모압쯤은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군이 길을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본문 9절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이 세 왕이 물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압과 싸워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 왕까지도 함께 물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각기 다른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애시당초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하지 않은 여호람이 이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기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암울한 현실과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야말로 그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람은 하나님 탓으로 돌린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만을 보면서 분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결단을 선택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의 사람이나 상황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감격의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에 했던 믿음의 고백이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선택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의 자리는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성전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만나게 될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절망입니다. 왜 절망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컵에 반 정도 채워진 물을 보면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죠. 반밖에 없네 라는 해석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뱀은 죽이는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해석과 결과입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없던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죽이려 하시는도다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불안한 자기 감정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딱 자기 수준의 남 탓하는 절망의 고백만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나중에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러한 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자녀의 진로 고민이나 신앙의 이탈과 같은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불안한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런 큰 문제를 마주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온 상황에서 물이 떨어진 이 상황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크나큰 현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또는 가정에 큰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힘이 들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그토록 큰 문제로 여겼던 이 문제가 작은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크나큰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을 빼고 문제만을 바라보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입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답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주원이가 레고 장난감, 그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가끔씩 혼자서 엄청 툴툴거리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블록끼리 딱 끼워져서 이게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아빠 이것 좀 빼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빼줍니다. 그러면 주원이는 와 아빠 짱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그저 한숨만 나오던 그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결받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